오늘 본문은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는 규례로서 흔히 의심의 법 또는 의심의 소재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할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경우에 대한 규례는 없는 것인가? 이건 너무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가부장적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규례가 아니고 아내를 위한 규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어처증에 사로잡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하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이 어처증에 사로잡히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혐의를 벗겨주어 당당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죄책감과 혐의를 벗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즉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심의 소재란 어떤 소재인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아내가 정절을 지켰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상관없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남편은 어처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괴롭고 아내도 괴롭습니다.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립니다. 원래 소재의 물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의심의 소재는 보리 가루를 예물로 드리되 기름이나 유황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거리를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고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럼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가져온 의심의 소재물을 여인의 손에 들리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서게 합니다. 이 머리를 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뒷걸을 취하여 물에 넣고 제사장이 그걸 이제 들고 섭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제사장이 여인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썸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은 여인으로 맹세하게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썸물의 해독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이 저주의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저주의 물을 여인에게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물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그 물에 빨아 넣고 그 글자를 그 썬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썬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썰이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여인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던 그 말을,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쓴 그 글자를 썬 물, 저주의 물에 빨아서 넣습니다. 글자를 거기에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이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거기서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불사릅니다. 그런 다음 그 저주의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정절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예, 저주의 물을 마신 여자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을 더럽혔을 경우 그 저주의 물이 여자의 속에 들어가서 그의 배를 붓게 하고 그의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정결하면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래요. 성경은 이 규례를 두고 의심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불륜을 향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법 할 때 이 의심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키나인데 원래 뜻은 질투, 시기,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세요. 여기서 질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 키나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낭비하게 됩니다. 낭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시간과 물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생명까지 주게 돼요. 그래서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잔치를 베풀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낭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왜 자격 없는 동생에게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원망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낭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낭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즉 나도 오직 너만을 사랑할 테니 너도 오직 나만을 사랑해다오 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원래 배타적인 것입니다. 배타적. 결혼을 했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남편과 아내만 사랑해야지, 그것이 한 60%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나머지 한 40%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단 1%의 마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 외에는 뭐 예쁜 여자, 뭐 생긴 여자도 뭐 없는 것입니다. 왜? 아내 외에는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나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어 나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멜처럼 틈만 나면 간음을 행합니다. 영적인 불륜을 행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하는 우리, 세상과 짝하는 우리를 두고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즉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즉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헛말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간음을 행하고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의심의 소재, 즉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의심의 소재는 무엇이겠어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 즉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저를 시험하사 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즉 제가 영적으로 불륜을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어 저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불륜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도 자신을 교묘하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죠.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 당신이 그자요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랍니까?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인해서도 놀랬지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데 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적인 불륜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엉뚱한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심의 소재, 즉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억의 소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불륜을 행한 자로 드러납니다. 고멜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과 그 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설교하던 자예요. 엘리트 선지자,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의심의 소재,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들었더니,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영적인 불륜을 행한 자로, 온몸을 더럽힌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숯불을 지워서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죠. 내가 간음한 자임을 알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모든 불륜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혐의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의심의 소재,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서면 또 영적인 불륜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는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의심의 소재,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들었더니,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합니다. 의심의 소재를 들었더니 불륜을 행한 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했더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모든 의심과 혐의가 벗겨지더라는 것, 정죄를 지킨 자로 여겨주시더라는 것.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죠. 여기 보면 육신과 마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육신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킵니다. 원래의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예요. 그게 원래의 나고 진짜 나예요. 그런데 몰래 내 속에 죄가, 뱀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나를 종노릇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니 그 나는 무시하고 그 나의 소리는 안 들으면 그뿐이더란 거예요. 뱀의 소리는 안 들으면 그뿐이더란 거예요. 왜요? 그 나는 원래의 나, 진짜 나가 아니더란 거예요. 불륜을 행한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것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나의 진짜 남편이시며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남편은 가짜 남편, 가짜 주인이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진짜 주인이고 진짜 머리다. 그러니 내 말만 듣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심의 소재, 즉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들이셔서 회개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이 모든 혐의를, 죄를
벗고 임신을 하는 영생을 소유하여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